완성된 창조와 일곱째 날, 창조 사역이 완료된 후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러한 다음 하나님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암시할까? 하나님이 일을 마치셨을 때 세상의 상태는 어떠했는가?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쉬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왜 이날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일곱째 날이니라 라는 결말이 없는가? 이 장에서는 이런 문제들과 관련된 것들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6일 이후의 창조 사역은 완료되었다. 6일 동안의 창조가 끝난 후 성경은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셨다고 알려준다. 이것은 히브리어 원문을 문자 그대로 번역할 때 가능한 번역이다. 그러나 이런 번역은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도 여전히 창조 사역을 하셨음을 암시하는데 이는 분명히 사실이 아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언제 일을 끝내셨는지에 대한 오해를 방지하려면 이 문맥에서 더 정확한 번역을 선택하여 옮기는 것이 좋다. 하나님께서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이를 때에 마치시니, 이 번역에 동의하여 우메르트 카스토도 히브리어 본문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공식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일곱째 날에 하나님은 이미 일을 마치신 상태였으므로 결과적으로 일곱째 날에 일을 하지 않으셨다. 성경 본문이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실제로 완료하셨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방식도 주목할 만하다. 창세기 2장 2, 3절은 세 번이나 처음 6일 동안의 창조 활동을 하나의 작업으로 묘사한다.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여섯째 날에 모든 창조 사역을 마치셨다는 이 강조는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떠나 오로지 섭리 사역, 즉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사역으로 옮겨가셨음을 강조한다. 유신 진화론자들은 하나님의 창조가 섭리적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지만 창세기 2장 2, 3절이 하나님의 완료된 창조 사역과 이후 역사 사이의 불연속성을 강조한다는 점은 그런 진화론적 추론을 강력하게 반대한다.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창조 행위 각각을 연속해서 좋았다고 보신 다음 이제 여섯째 날에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는 말씀을 읽게 된다. 심히는 무엇을 의미할까? 물론 성경이 이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대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라는 뜻이다. 만물은 해, 달, 별은 물론 하늘과 땅에서 발견되는 모든 생명체를 가리킬 가능성이 크다. 천사도 포함될 수 있는데 천사 창조는 이 책의 부록에서 논의하겠다. 창세기 1장은 인류를 위해 세상을 준비하기 위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하나님의 사역이 완료되었을 때 주목해야 할 점은 이제 모든 것이 창조의 면류관을 맞을 준비가 되었으며 따라서 하나님의 사역이 심히 좋았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성취했다. 인류 역사가 시작되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었다. 세상이 불완전한 상태에서 시작하여 점점 개선되었다고 주장하는 진화론과 달리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가 처음부터 좋았으며 완성된 전체로서 심히 좋았다고 말한다. 따라서 하나님이 악이나 불완전함의 근원이라고 주장할 근거는 전혀 없다. 헤르만 바빙크가 말하는 것처럼 죄는 피조물의 본질적인 존재에 속하지 않는 힘, 원래는 존재하지 않았으나 불순종과 범죄를 통해 들어온 힘, 즉 불법적으로 피조물에 들어온 것이며 피조물에 속하지 않는 힘이다. 동시에 죄로 가득 찬 세상에 사는 우리 입장으로는 깨끗한 상태의 세상을 상상하기 어렵다. 따라서 성경이 직접적으로 답하지 않는 온갖 종류의 질문, 예를 들어 타락하기 전에는 자연계에 어떤 죽음이 있었을까? 그런 죽음은 반드시 악한 것일까? 같은 질문을 던지기 쉽다. 그러나 이런 질문들은 추측이 필요하므로 다양한 대답이 있을 수 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따르면 첫 번째 죄는 모든 사람에게 죽음을 가져왔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에 동물의 죽음에 대한 언급은 없다. 로마서 8장 21절이 말하는 썩어짐의 종노릇은 타락한 세상을 묘사하지만 타락 이전에 동물이나 바다 생물이 서로 잡아먹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우리가 아는 것은 화석 기록에 묘사된 재앙적인 대규모 죽음과 생명체의 파괴가 썩어짐의 종노릇 및 죄에 빠진 세상과 일치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화석 기록은 아담의 타락 이후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다. 화석 문제는 2장의 뒷부분에서 다시 다루겠다. 여섯째 날에 지구는 몇 살이었을까?
주류 과학은 약 140억 년 되었다고 추정하는 우주에서 지구 나이가 약 45억 년이라고 생각한다. 이처럼 거대하고 개념화하기 어려운 시간 범위를 깊은 시간이라고 불러왔는데 이는 진화론의 중요한 개념이다. 깊은 시간이라는 개념은 19세기의 지질학 분야에서 생겨났다. 이 이론이 사실과 다름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진 것은 지질학 연구와 관련이 있으며 젊은 지구를 가리키는 성경 데이터를 무시하거나 부정함으로 촉진되었다. 주요 기독교 신학자들도 깊은 시간이라는 개념을 진리로 받아들였다는 사실도 이 이론의 수용에 이바지했다. 깊은 시간을 과학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것이 진화론을 이론적으로 가능하게 하고 신빙성을 부여하는 메커니즘이라는 것을 의미했다. 많은 진화론적 문제들은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지나야 해결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구약학 교수 오즈월드 앨리스가 지적했듯이 과학은 과정에 관심이 있지만 창조기사는 과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무시한다. 창조기사는 과정을 사용하기도 하고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는 하나님 명령의 관점에서 말한다. 앨리스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시간을 창조하셨으며 6일 만에 창조 사역을 끝내셨으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수십억 년의 깊은 시간을 가정하는 것은 터무니없다고 말했다. 그런 다음 앨리스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그리스도의 기적을 예로 들면서 물을 포도주로 진화시키는 것은 하루가 아니라 100만 년이나 1000만 년이 걸려도 성공할 수 없다. 자연적인 과정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다. 깊은 시간 개념은 온갖 진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되므로 깊은 시간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천체 물리학자 제이슨 라이드는 깊은 시간이 신의 역할을 한다는 생각을 훌륭하게 옹호했다. 깊은 시간은 신의 특성을 가졌다. 그것은 창조 능력을 지녔다. 이 신은 별, 행성, 은하계를 만들었다. 협곡과 산을 만들었다. 깊은 시간은 대륙과 바다를 분리했다. 그것은 종의 진화를 통해 모든 생명체를 만들었다. 라이든 조지 와드의 유명한 말을 인용했다. 시간은 이야기의 주인공이다. 많은 시간이 주어지면 불가능이 가능해지고 가능성은 개연성이 되고 개연성은 사실상 확실해진다. 기다리기만 하면 시간 자체가 기적을 일으킨다. 다른 신과 마찬가지로 깊은 시간도 숭배를 받는다. 과학 교과서도 깊은 시간에게 경의를 표한다. 깊은 시간에 의문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신성모독이 될 것이다. 깊은 시간은 거짓신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창세기 1장은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다. 성경학자들은 깊은 시간에 대한 현대의 과학적 추측에 입증되지 않은 본질에 더 민감해야 하며 그것이 창세기 1장 해석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해야 한다. 그러나 과학이론은 마치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사실인 것처럼 수십억 년의 나이를 지구에 기계적으로 부여하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여섯째 날에 자신의 일을 끝내셨다는 관점에서 이 연대 측정에 대해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성경적 증거와 과학적 증거를 간략하게 살펴본 후 몇 가지 추가 관찰로 마무리하려 한다. 여섯째 날의 사건들, 각 날이 실제로 밤과 낮으로 구성되었다는 개념에 반대하는 한 가지 주장은 여섯째 날의 사건들이 그런 시간틀에 맞을 수 없다는 것이다.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창세기 1, 2장은 이날에 하나님이 지상 생물과 아담을 창조하셨다고 알려준다. 하나님은 동산을 세우시고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지시하셨다. 창조주는 동물들을 아담에게 데려오셔서 이름을 짓게 하셨고 아담은 자신에게 적합한 조력자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비뼈 하나를 떼어내 살을 덮고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어 아담에게 주셨다. 그런 다음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사명을 주셨다. 일부 학자들은 이 모든 일이 어떻게 하루 만에 일어날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려워한다. 바빙크는 이 모든 일이 단 몇 시간 만에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낮다라고 말한다. 바빙크는 창세기에 과정 없는 말씀이 우리에게 짐작하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이 창조의 각 날에 일어났다라고 말하며 각 날의 창조 사역은 창세기가 장엄한 내러티브에서 요약적으로 보고하는 것보다 훨씬 더 웅장하고 풍부한 질감을 가지고 있었음에 틀림없다. 창조의 날들은 하나님의 근무일이었다라고 자세히 말한다. 그럼에도 바빙크는 그날들이 성경이 정의하는 대로 하나님의 근무일, 즉 각각 저녁과 아침이 있는 날들이라고 확언했다. 여섯째 날의 모든 사건을 숙고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당연히 자신이 원하시는 대로 하실 수 있으며 성경에서 여섯째 날에 하셨다고 말씀하신 모든 일을 하기에 하루라는 시간도 충분하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또한 피조물이라는 한계가 있음에도 아담이 맡은 일이 인간적으로 가능했다는 것을 본문에서 알 수 있다. 아담은 동물들을 찾으러 갈 필요가 없었다. 하나님이 동물들을 아담에게 데려다 주셨다. 또한 아담은 바다 생물이나 기는 것에 이름을 지을 필요도 없었다. 이름을 지어야 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창조하신 생명체 가운데
아담과 비교할 만한 존재가 없음을 아담에게 분명히 하시려는 것이었고, 따라서 아담이 이름을 지어야 할 생물의 수가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앞장에서 언급했듯이 히브리어로 종류를 뜻하는 단어는 종을 의미하지 않는다. 아담은 이런 종류 또는 원시 종의 이름을 수천 개만 지으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 지성과 통찰력으로 창조하신 완전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감당하기 쉬운 일이었다. 주어진 시간 안에 이런 사건들이 가능했음을 보여주기 위해 여섯째 날의 사건들이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한 모든 제안을 듣고 고찰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은 의미가 없다. 우리는 창조주가 전능하시며 주권자이심을 알고 성경의 기사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또한 창조주는 자신이 창조하신 완전한 인간에게 자신이 부여하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셨다. 성경이 하나님이 6일 만에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말한다는 사실 외에도 지구의 나이가 수십억 년이라는 개념을 무너뜨리는 또 다른 성경적 증거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이 성숙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성숙한 피조물. 하나님은 최초의 인간인 아담을 창조 6일째에 성숙한 사람으로 창조하셨다. 또한 아담이 130세 때에 아들 셋이 태어났다는 사실은 여섯째 날이 실제로 비교적 짧은 기간이었다는 것을 암시한다. 여섯째 날은 수천 년 또는 수백만 년이 걸리지 않았다. 어쨌든 아담이 존재 초기부터 성숙하고 완전한 기능을 발휘했다는 것은 성숙한 통찰력을 필요로 하는 동물의 이름을 지을 수 있는 능력,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책임을 받은 것, 하나님의 손에서 하와를 아내로 맞이했을 때 아담이 보여준 이해와 찬사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지구 최초의 인간 부부가 창조하자마자 성숙했다는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축복과 명령에서도 분명히 알 수 있다. 시간상으로는 불과 몇 시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아담과 하와는 성인이었다. 나머지 피조물들도 어느 정도 성숙한 모습을 보였다. 동산에 있는 나무들은 이미 열매를 맺고 있었지만 이것들은 아담이 나타나기 3일 전에야 창조되었다. 우리는 피조의 전체가 며칠보다 더 오래된 것처럼 보였다고 생각할 수 있다. 풍경과 눈에 보이는 모든 바위는 세월의 흔적을 지니고 있었을 것이다. 주류 과학에서는 별이 너무 멀어서 지구에서 별이 보이기까지 여러 광년이 걸린다고 주장하지만 아마도 아담과 하와는 넷째 날에 창조된 별을 볼 수 있었을 것이다. 더 많은 예를 들 수 있다. 6일 된 피조물은 그보다 훨씬 더 오래된 것처럼 보였다. 이런 상황은 의문을 제기한다. 하나님은 만물이 오랜 세월 동안 존재해 온 것처럼 보이게 창조하심으로 기만하고 계신 것이었을까? 대답은 틀림없이 아니오다. 하나님은 말씀에서 6일 만에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그 기간이 끝날 때는 성숙한 동물과 초목, 인간이 있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달리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6일 후에 지구가 어떻게 보였을지에 대해 우리의 가정을 강요할 수 없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지구의 나이가 수십억 년이라는 과학적 데이터에 근거한 결론이 정확한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의 분명한 의미, 즉 지구가 수백만 년이 아니라 수천 년으로 측정할 수 있는 나이를 가진 비교적 젊은 지구라는 의미를 사실로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로 다시 돌아온다. 이 문제를 다룰 때 관련된 몇 가지 요소를 고려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연대 측정과 관련된 논쟁의 여지가 있는 두 가지 예, 즉 별과 화석 증거 및 젊은 지구를 말하는 성경의 내러티브를 받아들인 학자들이 이 분야의 과학적 증거를 어떻게 다루어 왔는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다. 이 책은 주로 성경 본문을 연구하는 책이므로 과학적 증거에 대한 논의는 간략하게 다룰 수밖에 없지만 더 자세한 논의에 관심이 있는 이들은 각주에 언급된 자료를 참고할 수 있다. 별. 주류 과학에 따르면 빛이 별에서 지구까지 엄청난 거리를 이동하는 데는 그만한 시간이 걸리므로 오늘날 우리가 보는 별은 수십억 년 전에 생겨난 것임이 틀림없다. 따라서 세상이 불과 수천 년 되었다고 말하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과 하나님의 피조물이 모순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시는 것이다. 그러나 광속과 같은 자연 법칙은 자율적인 불변의 법칙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 장에서 살펴본 대로 이런 법칙은 피조물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한 결과다. 하나님은 정상의 예외를 두실 수 있으며 처음 6일 동안 창조하실 때 실제로 예외를 두셨다고 알려주셨다. 그것은 독특한 사건이었다. 그러므로 땅이 놀라운 속도로 나무를 자라게 하여 같은 날에 나무가 성숙한 나이를 갖게 한 것처럼 별과 은하도 기적적으로 빠르게 발달하여 그 빛이 지구로 전달되었으며 따라서 아담과 하와가 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젊은 지구에 대한 창세기의 설명을 받아들이고 진화론적 기원 모델을 거부하는 과학자들은 별의 생성과 관련하여 우주의 젊은 나이를 과학적으로 옹호할 수 있는 다양한 이론을 제시해왔다. 이런 이론은 내 전문 분야를 완전히 벗어난 것이지만 후속 연구를 원하는 이들을 위해 몇 가지를 언급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다. 호주 과학자 베리 세터필드는
빛의 속도가 감속한다는 설을 제안했는데 우주의 기원에 가까웠을 때는 빛의 속도가 매우 빨랐다고 말한다. 미국 물리학자 러셀 험프리스는 중력이 시간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이용해 중력, 시간, 팽창이라고 알려진 해결책을 제안했다. 동료 물리학자인 존 하트넷은 이 연구를 기반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천체 물리학자 제이슨 라일은 빛의 단 방향 속도는 자연상수가 아니라 인간이 정한 관례라고 주장한다. 라일의 견해에 따르면 지구를 향한 빛의 단 방향 속도는 본질적으로 순간적이므로 별은 거의 즉시 지구에서 볼 수 있었을 것이다. 이 이론들 가운데 문제가 없는 이론은 없지만 진화 패러다임에도 문제가 있다. 발견한 데이터에서 일관성을 찾으려고 계속 노력하는 것이 과학의 본령이다. 동시에 우리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계시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좋은 일이다. 하나님이 수천 년밖에 되지 않은 별을 수십억 년의 나이로 창조하심으로써 기만적인 행동을 하셨다는 주장에 대해 존 프레임은 하나님은 과학자들이 별의 나이를 계산하는 데 사용하는 방법이 절대적이고 보편적으로 타당하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 과학자들이 창세기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그러한 방법이 특별히 창조된 물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라고 적절하게 논평한다. 그런 다음 프레임은 특별한 창조물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겉으로 보이는 나이의 실체를 인정해야 한다라고 말한다. 마찬가지로 제이슨 라일은 나이는 역사적인 개념이며 과학적 분석, 관찰 및 실험으로 측정할 수 있는 물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과학자들은 현재의 속도와 과정을 측정한 다음 물체의 나이에 대해 경험에 근거한 추측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추측은 그 사람의 역사관에 영향을 받으며 그 추측에 포함된 가정만큼만 정확할 것이다. 따라서 젊은 지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진화론적 전제를 가진 사람들과는 다르게 데이터를 고려하고 분석할 것이다. 결국 우리는 에드워드 영과 함께 믿음으로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이 눈 깜짝할 사이에 별들을 만드셔서 그 빛을 지구에서 볼 수 있게 만들지 못하실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적인 역사에서 배운 것으로 하나님의 창조 능력을 제한할 수는 없다. 화석, 지구의 나이에 대한 또 다른 주요 논쟁점은 화석에 대한 것이다. 하나님이 지구를 성숙한 형태로 창조하셨다면 6일째 되는 날에 이미 화석들이 존재했다는 뜻일까? 그렇다면 죄에 빠지기 전에 대규모 죽음이 있었다는 것이 사실임을 의미할까? 이것은 하나님이 피조물을 심히 좋았더라 라고 선언하신 것과 일치할까? 또한 피조물이 처음부터 성숙했다면 어떻게 과학을 통해 암석층과 다른 지형들의 나이를 측정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에 적절히 답하는 것은 물론 이 장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지만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주류 과학에서 이해하는 화석 기록은 반론에도 불구하고 진화론에 필요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실제로 지질학자 에밀 실베스 트로는 화석 기록은 다윈 시대와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진화론의 아킬레스건이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성경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노아 시대의 전 세계를 파괴한 대홍수의 영향을 화석과 지구의 다른 지형에 대한 과학적 이론에 반영한다면 화석 기록은 노아 홍수의 결과로 그럴듯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하나님이 미리 형성된 화석을 그대로 두고 지구를 창조하셨다는 견해는 정당화될 수 없다. 둘째, 여섯째 날에 성숙한 피조물이 나타났다고 해서 현재의 과학적 연구가 무의미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창조 사역이 독특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하며 이는 현대과학 이론에 반영되어야 하는 사실이다. 이 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과학의 능력은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정확하게 밝혀내는 데까지 미치지는 못하지만 과학은 분명히 하나님의 세계를 연구하고 오늘날에도 작동하는 자연법칙을 발견하여 이를 바탕으로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과학적 가설을 세울 때 성경이 제시하는 명확하고 관련성 있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으면 과학자들은 이용할 만한 모든 증거를 활용하지 않게 되어 이론의 신뢰성을 훼손하게 된다. 이 사실은 다음 고려사항으로 이어진다. 셋째, 새로운 과학적 증거는 비록 그런 데이터가 어색하고 현대의 진화 패러다임에 맞지 않더라도 고려해야 한다. 그런 증거는 정직하게 직시하고 따라야 한다. 예를 들어 미국의 고생물학자 메리 슈바이처는 진화론 틀에 따라 6,700만 년 전으로 연대가 측정된 공룡 화석에서 예상하지 못한 연 조직을 발견하여 널리 알려졌다. 혈액세포를 포함하고 있는 연 조직이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남아있을 방법이 알려지지 않았고 특히 이것이 화석에서 발견된 연 조직과 혈흔의 유일한 증거가 아니므로 우리는 과학자들이 문제의 화석을 더 젊은 나이로 연대 측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이 발견을 현재의 지배적인 과학 모델에 맞춰야 했고 따라서 문제는 어떻게 그런 연 조직이 수백만 년 동안 남아있을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이 되었다. 다른 과학적 발견 때문에 암석과 화석의 연대 측정에 사용되는 방법의 신뢰성에 대한 정당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1980년
워싱턴주 세인트 헬렌스 화산 폭발은 많은 의문을 제기했다. 이 화산 폭발은 단 하루 오후에 8m의 미세한 퇴적물을 퇴적시켰는데 표준 지질학의 사고에 따르면 이런 퇴적물은 오랜 시간이 걸렸어야 했다. 실제로 이런 적층 퇴적물은 일반적으로 지구의 방대한 연대를 확인하는 데 사용된다. 게다가 이 산의 새로운 용암돔의 연대가 실제로는 10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도 기존 측정 방법으로는 35만 년에서 280만 년이 나왔다. 탄소 14연대 측정이 신뢰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BBC는 과학자들이 탄소 연대 측정이 수천 년이나 틀렸으며 더 오래전으로 갈수록 더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라고 보도했다. 따라서 현대 인류의 역사를 완전히 다시 써야 할 수도 있다라는 결론이 나왔다. 다른 연대 측정 방법들도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화석과 지질학에 대한 진화론적 접근법이 지배적이었지만 기존 연대 측정 방법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 입증되고 화석에서 연 조직이 발견되는 등 새로운 명백한 과학적 데이터는 진화론 패러다임에 맞지 않고 오히려 모순된다. 위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기 전에 피조기의 무수한 대참사를 초래한 대격변이 없었다고 주장할 수 있으며 따라서 최초의 인류가 이 지구에 배치되었을 때 에덴에는 화석이 없었다고 가정할 수 있다. 결론, 더글라스 케알리는 새로운 과학적 증거들이 기원과 지구의 나이에 대한 해석에 있어 중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정확하게 관찰했다. 신학적 자유주의자들과 복음주의 진화론자들은 이 모델이 시대에 뒤떨어지고 우리가 방금 언급한 많은 과학 증거와 맞지 않는다는 수많은 도전과 지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래된 진화론 모델 안에서 활동하고 있다. 과학적 증거를 걸러내고 이론적으로 정리하는 전제 렌즈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존 빌 교수는 과학 이론을 구성할 때 근본적인 철학적 질문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빌은 성경이 인간의 이론과 기준에 얼마나 잘 들어맞는지를 입증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특히 기원과 관련해 과학 이론의 한계를 드러냄으로써 신앙을 옹호하는 것이 더 낫다고 올바르게 지적했다. 성경이 분명한 증언과 과학의 한계, 진화론 패러다임의 문제점을 고려할 때 지구와 서식자들이 오늘날 우리가 오래되고 성숙하다고 생각하는 모습으로 6일 만에 창조되었다는 창세기 1, 2장의 솔직하고 분명한 의미를 받아들여야 할 온갖 이유가 있다. 여섯째 날 피조물은 6일 나이였다. 수십억 년 된 지구에 대해서는 성경적 근거가 없지만 수천 년 된 지구를 받아들여야 하는 데는 온갖 이유가 있다. 이런 이해는 18세기 현대과학, 특히 지질학이 등장할 때까지 교회 역사 전반에 걸쳐 거의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졌다. 지구가 상대적으로 젊었다는 견해가 압도적으로 우세한 것은 신약의 가르침과도 완전히 일치하므로 놀라운 일이 아니다. 성경의 추가 증언, 주 예수님 및 주님의 사도 베드로와 바울은 이혼에 대한 질문을 다룰 때 창조의 시기 문제를 다루었다. 그리스도는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규범을 언급하시면서 창조 때로부터 또는 창조 때에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명백히 창세기 1, 2장을 가리키신 것이다. 마찬가지로 사도 베드로는 처음 창조될 때라는 문구를 세상이 시작된 이래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때부터라는 의미로 사용했다. 이 문구가 이렇게 사용되었으므로 그리스도가 아담과 하와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를 가리켜 창조 때로부터 또는 창조 때에라고 말씀하셨을 때 구세주는 우주 전체가 존재하는 한 인간이 본질적으로 존재한다고 믿고 가르치셨다. 다시 말해 진화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창조 때를 인간이 창조되기 수십억 년 전으로 잡는 것은 불가능하다. 인간은 하나님이 세상과 그 안에 포함된 모든 것을 창조하셨을 때 처음부터 존재했다. 사도들의 증언도 마찬가지로 지구가 젊다는 것을 증명한다. 사도 바울은 인간이 기본적으로 피조물만큼 오래되었다고 암시하는데 이는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능력과 신성의 특성을 인간이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바울은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신약학자 크랜필드는 여기서 언급된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창조 이후 또는 창세로부터 계속되어 왔다는 점을 지적한다라고 말한다. 인간이 처음부터 창세로부터 이 계시를 보았으므로 즉 이 계시가 분명히 보였으므로 인류에 대해서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인류의 시작은 세상의 시작과 일치하며 인류는 기본적으로 여섯째 날부터 세상과 마찬가지로 오래된 존재다. 요약하면 성경의 증언은 엄청난 나이의 암석 지층에 대한 주류 지질학의 이해와 지배적인 진화론을 반박한다.
또한 하나님이 창조를 이루시려고 진화를 사용하셨다고 주장할 근거도 없다. 성경은 유신 진화론에 대한 정당성을 제시하지 않는다. 진화론 모델의 대부분을 받아들이는 오래된 지구 창조론도 근거가 없다. 지구와 창조 당시 지구의 성숙에 대한 주제의 마지막 참고사항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나이든 모습을 가진 것을 만드신 유일한 예가 6일 창조만이 아님을 기억해야 한다. 여호와는 아론의 제사장 직분의 정당성을 재확인하셨을 때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상징하는 12지팡이를 회막에 놓게 하셨다. 다음날 지팡이를 회수했을 때 아론의 이름이 적힌 레위의 지팡이에서 우음이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었으며 아몬드, 살구, 열매까지 맺혔다. 몇 달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던 일이 불과 몇 시간 만에 일어난 것이다. 마치 정상적으로 숙성된 것처럼 진짜 꽃과 진짜 아몬드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다. 기적적인 성장의 또 다른 예는 요나를 가리기 위해 하룻밤에 났던 식물이다. 갑작스러운 성숙의 또 다른 예는 엘리야 시대에 과부의 밀가루 항아리와 기름 항아리가 여호와가 그 땅에 비를 내리시는 날까지 비워지지 않고 음식 준비에 계속 사용될 수 있었던 기적이다. 이 밀가루와 기름은 수확과 가공의 결과처럼 보였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주 예수님이 물을 단 몇 초 만에 포도주로 바꾸셨을 때도 실제보다 훨씬 오래된 것으로 보이는 비슷한 기적이 일어났다. 그 포도주는 오랜 발효 과정을 거친 숙성된 포도주에서 기대할 수 있는 최고 품질이었다. 마찬가지로 기적적으로 늘어난 빵과 생선은 마치 먹을 수 있도록 성장과 숙성 과정을 거친 것처럼 보였다. 이 같은 예는 하나님이 실제보다 더 오래된 것처럼 보이는 것을 주권적으로 존재하게 하실 수 있음을 깨닫게 해준다. 창조 주간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의심할 이유가 없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셨는지 알지 못하며 알 필요도 없다. 과연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서 기적을 행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들을 통해 온 우주가 6일 만에 창조되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요약, 여호와 하나님이 여섯째 날에 창조 사역을 마치셨을 때 하나님의 작품은 만들어진 날수보다 훨씬 오래되어 보였다. 결국 이 날들은 저녁과 아침으로 정의되었으며 영겁의 시간으로 정의되지 않았다. 그러나 창조주가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데 걸린 비교적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성숙한 모습의 세상이 아담과 하와를 맞이했다. 최초의 인간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사명을 받은 다 자란 성인이었다. 나무는 양식이 될 열매를 맺었고 성숙한 동물과 곤충과 바다생물들이 하나님의 세상에 풍성하게 채워졌다. 우리는 이 성숙한 지구의 젊은 나이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상대적으로 젊은 지구의 정확한 나이를 계산하려는 시도는 필요하지 않다. 이 책은 창세기 1, 2장에 대한 연구이므로 창세기 5장과 11장의 족보같이 세상의 정확한 나이에 대한 문제를 탐구하고 온갖 연대 문제를 논의하는 것 또한 이 책의 범위를 벗어난다. 성경을 믿을 만한 것으로 존중하는 사람들의 합의는 지구의 나이가 대략 6,000년에서 1만 년 사이라는 것인데 이는 족보의 차이를 믿든 믿지 않든 성경적으로 옹호할 수 있는 입장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중요한 점은 지구가 젊다고 주장하는 것이 성경과 완전히 일치하며 현대 과학의 데이터와 이론이 이를 반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용할 만한 사실적인 과학 정보는 한 가지로만 아니라 여러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결국 우주의 기원을 이해하고 정확히 언제 생겨났는지 결정하는 것은 과학의 능력을 넘어서는 일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은 일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다. 일곱째 날의 본질은 무엇이었으며 하나님의 안식은 무엇이었을까? 일곱째 날의 본질. 성경은 하나님이 엿새 동안의 창조 사역을 마치신 후의 일에 대해 이렇게 알려준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놀랍게도 이날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같이 다른 모든 날을 특징 짓는 공식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 사실 때문에 일곱째 날은 끝이 없는 날이라고 결론을 내리는 사람들도 있다. 다양한 주장을 정리하기 위해 먼저 인전 문맥과 히브리어 본문 및 문체의 관점에서 엄격하게 자료를 살펴보겠다. 그 다음에는 끝이 없음이라는 특징에 대한 구체적인 논거와 성경 나머지 부분의 더 넓은 문맥을 다루겠다. 창세기 2장의 문맥. 일곱째 날은 끝이 없었을까? 이 질문에 답하려면 창세기 2장 본문과 문맥이 가장 중요하다. 먼저 후렴구, 이 경우는 저녁과 아침. 후렴구가 생략된 것 자체가 문맥상 구절의 명백한 의미를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에 주목할 수 있다. 저녁과 아침이라는 말이 특징 짓는
6일간의 독특한 창조가 끝나면 창조 활동이 일어나지 않는 절정의 일곱째 날이 이어진다. 이날은 앞의 6일간의 독특한 날들과는 다른데 왜 일곱째 날에도 저녁과 아침이라는 표시 어구가 붙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사역의 6일이라는 독특한 기간은 끝이 났다. 이스라엘의 히브리어 학자 샬롬 바울은 이런 유형의 후렴구, 이 경우 저녁과 아침, 후렴구가 생략된 것은 성경 다른 곳에서도 연쇄적인 패턴 뒤에 나타나는 히브리어 문체의 특징이라고 제안했다. 이 생략은 점강적인 절정의 결론에 도달했을 때 고정관념적인 패턴이 해치되는 예다. 즉 일곱째 날의 절정을 강조하려고 후렴구를 의도적으로 생략한 것이다. 이런 접근 방식에 따라 앤드루 스타이머는 후렴구가 없는 것은 이날을 차별화하고 그 거룩함을 강조하는 문학장치라고 지적했다. 다른 날들과 마찬가지로 일곱째 날도 숫자와 욤, 날이라는 용어, 즉 일곱째 날로 정의되어 있다는 점도 주목할 수 있다. 이 특징은 일곱째 날을 앞의 6날과 연관시키며 일곱째 날을 끝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할 또 다른 이유다. 여기서 일곱째 날이라는 단어가 이날의 끝이 아니라 시작 부분에 나온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를 하지 않으신 첫날임을 강조하는 것일 수 있다. 하나님은 창조 사역을 중단하셨으며 다른 날들에 그러셨던 것처럼 날짜가 생기기 전에 진행 보고서를 제시하실 필요가 없으셨다. 또 다른 고려사항은 이 특정한 날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점이다. 하나님은 앞으로 올 수천 년을 복되게 하지 않으셨다. 아니, 본문은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다고 말한다. 이 점 또한 이날이 끝없는 시간이 아니라 하루를 나타낸다. 그리고 이날은 이후에 다른 모든 날을 포함해 하나님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 때문에 뱀과 땅을 저주하신 날과도 구별된다. 그날은 하나님의 저주가 지배하는 날이지 복된 날로 특징되는 날이 아니다. 이어지는 날들에도 하나님은 추가 작업을 하지 않으셨는데 그러면 일곱째 날은 이후의 날들과 어떤 점에서 다른가? 라는 질문에 대해 카스토는 이렇게 대답했다. 부분적으로 차이점은 일곱째 날의 새로운 성격에 있다. 각 날의 창조의 일부 작업이 수행된 1년의 6일 후에 하나님이 일을 하시거나 창조에 무언가를 추가하지 않으신 날이 왔다. 따라서 하나님이 일을 그만두심은 이 상황이 처음 발생한 날과 계속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날을 다시 말하지만 끝이 없는 시간이 아니라 이 날을 거룩하게 하셨으며 거룩한 날로 구별하셨다. 사실 여기서 우리는 안식일의 기원을 찾을 수 있다. 다음 교회연구위원회의 진술이 논쟁의 이 부분에 대한 최선의 요약이자 결론일 수 있다. 아침과 저녁 후렴구가 없다는 것이 일곱째 날이 끝이 없는 날임을 의미한다고 가정한다면 우리는 약간 융통성 없는 해석 방법을 사용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일곱째 날과 다른 6일 사이의 급진적인 불연속성을 만드는 잘못을 저지르게 된다. 그러면 창조 질서의 일부인 6일이 있고 거기에 이어 창조 질서에서 제외된 일곱째 날이 어떻게든 어딘가에서 지금도 계속되는 것이 된다. 이런 방식은 성경의 가장 역사적인 기초가 되는 장에 역사적 판타지 요소를 주입하는 것이다. 존 머리는 끝이 없는 일곱째 날에 대해 완전히 다른 주장을 제기했다. 머리는 일곱째 날이 우리의 주간 사이클의 일곱째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활동 영역에 속한다라고 주장했다. 머리는 하나님의 활동 영역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거기에는 창조 활동의 6일과 휴식의 하루가 있었다. 이 일곱째 날이 역사의 특정 시점에서 종료된 날이 아니라는 해석을 지지하는 가장 강력한 추정이 있다. 그러나 머리는 이것이 사실이라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으며 노엘 위크스가 관찰했듯이 본문은 그런 영역 구분을 암시하지 않는다. 본문은 하나님 자신에 대한 것이 아니라 시간적으로 조건화된 피조물 안에서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것이다. 일곱째 날조차도 하나님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물과 관련된 하나님을 가리킨다. 위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창세기 2장에서 일곱째 날이 끝이 없었다고 제안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끝이 없는 일곱째 날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살펴볼 신약에도 호소한다. 요한복음 5장 17절과 히브리서 4장 3에서 11절. 신약의 주요 주장은 존 콜린스가 간결하게 설명했다. 콜린스는 창조의 날들을 유비적인 날로 해석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의 일환으로 일곱 번째 창조의 날이 끝이 없다고 간주하는데 이는 그날에 대한 마지막 후렴, 저녁과 아침을 찾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예수님이 안식일에 한 사람을 고치실 때 하신 말씀 때문이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건강을 회복시키신 후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대답하심으로써 유대인들의 비난에 맞서셨다. 콜린스는 하나님이 안식일에 일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안식일이 계속된다고 가정할 때만 말이 된다라고 말한다. 콜린스는
또한 하나님의 안식에 대해 말하는 시편 95편과 창세기 2장 1에서 3절이 함께 나오는 히브리서 4장 3에서 11절에서 이 개념을 뒷받침하는 구절을 발견한다. 이 안식은 하나님이 창조 안식일에 들어가신 안식이자 사람들이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안식이다. 물론 이것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저자가 창조 안식일을 현재도 계속되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보는 것이다. 콜린스는 창조 안식일은 일곱째 날이 평범한 날이 아니었다면 다른 날들도 평범한 날이 아니었을 수 있다고 추론한다. 끝이 없는 일곱째 날에 대한 이런 신약의 논거들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이런 논거들을 내세우는 것은 콜린스만이 아니다. 이 논거들은 이런 입장에 일반적이다. 요한복음 5장 17절과 관련하여 콜린스는 본문이 실제로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읽어낸다. 그리스도가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섭리의 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안식일이 유대인들이 지키고 주 예수님이 병을 고치신 안식일과 다른 안식일임을 암시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포함하여 일주일의 모든 날에 항상 피조개를 붙드시며 일하고 계신다. 히브리서 4장 3에서 11절에 호소하는 것도 설득력이 없다. 우선 이 구절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 뒤에 온 일곱째 날의 길이를 다루지 않는다. 오히려 이 구절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누리셨던 안식에 들어가라고 촉구한다. 분명히 알게 되듯이 우리는 하나님이 계속되는 안식 기간과 일곱째 날의 길이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 끝나지 않는 일곱째 날에 대한 논쟁에 관한 더 자세한 고찰은 히브리서 4장 전반부의 주요 메시지와 창세기 2장 2절의 인용문의 맥락에서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누리신 안식의 유의는 무엇이었을까? 창세기 2장에 따르면 하나님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일은 창조 사역이었다. 하나님의 안식은 하나님의 활동을 그치셨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방금 언급했듯이 그리스도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신다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안식은 하나님이 더 이상 창조하는 일에 바쁘지 않으셨음을 의미한다.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안식하셨다라는 번역도 본문의 일반적인 의미를 전달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지만 일곱째 날의 문제를 제대로 다루려면 안식하다, 샤바트로 번역된 동사의 첫 번째 의미를 사용해 번역해야 한다. 그러면 일을 그치셨다나 일을 그만두셨다로 번역할 수 있다. 두 경우 모두 히브리어 본문은 완료된 행동을 의미하며 완료형으로 번역된다. 다시 말해 그날의 하나님 행동, 즉 일을 그치신 행동이 완료되고 이루어졌다는 뜻이다. 원문에 따르면 그 행위가 불확실하고 끝이 없는 미래까지 계속되었다는 암시가 없다. 일하지 않으신 행동은 특정한 날, 즉 일곱째 날에 완료되었다. 물론 더 이상 일하지 않는다는 것은 쉬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 경우 휴식은 일곱째 날 이후에도 계속된다. 그치다가 아니라 쉬다라는 번역, 그분이 쉬셨다. 쉬다라는 번역을 사용하면 독자들은 문제의 동사 샤바트가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일을 그만두시고 계속 쉬시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해 일곱째 날의 이 행동이 현재까지 계속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그것은 원문의 의미가 아니다. 그것은 특정한 과거에 완료된 사건을 가리킨다. 하나님은 일을 그치셨다. 하나님이 창조 활동을 멈추신 한 번의 행동과 그 뒤에 이어진 결과적이고 지속적인 하나님의 안식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 2절과 3절 부문은 창조 활동을 중단하신 단 한 번의 완료된 행동을 말하고 있다. 그 한 번의 행동은 일곱째 날에 이루어졌지만 이어진 안식은 그날을 넘어갔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멈추신 단 한 번의 행동을 끝없이 계속되는 일곱째 날에 계속되는 행동이라고 말할 수 없다. 히브리서 4장 4절에 나오는 창세기 2장 2절 인용은 히브리어 본문과 일치한다. 70인용 성경을 인용하면 히브리어 4장 4절에 사용된 동사의 첫 번째 의미는 그치다, 카타파우오이며 완료된 과거 행동으로 번역해야 한다. 다시 말하지만 오해를 피하려면 문자 그대로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일을 그치셨다로 번역해야 한다. 이런 이해를 더욱 뒷받침하려면 하나님의 안식과 하나님이 창조 활동을 중단하신 과거의 단 한 번의 행동으로 인한 결과를 더 면밀하게 고찰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은 피곤해서 일을 멈추실 필요가 없으셨다.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시다. 일의 중단은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라고 판단하신 완성된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을 특징으로 하는 안식을 가져왔다. 인간에게 해당하는 용어를 사용하면 하나님은 그로 말미암아 원기를 회복하셨다. 실제로 다른 곳에서 우리는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쉬셨으며 샤바트, 원기를 회복하셨다, 나파쉬라고 말하는 것을 본다. 이 원기 회복이라는 표현에 사용된 원어 동사는
영혼을 뜻하는 히브리어 네페쉬에서 파생되었으며 나훔 사르나의 말처럼 영적, 육적 활력이 새롭게 주입되어 존재 전체가 기운을 회복한다는 개념을 전달한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창조를 기뻐하셨으며 분명하게 드러나듯이 창조의 면류가 된 하나님의 자녀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생각을 인간의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죄에 빠져 이 기쁨을 상실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여전히 그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취소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탄을 물리치시고 피조물을 새롭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것이라는 하나님의 지속적인 약속의 맥락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볼 수 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중단하신 것처럼 하나님 백성도 특정 시점에 자신들의 일을 중단하게 되었다. 다시 말하지만 10절의 관련 동사는 단순 완료, 그분 자신도 그분의 일을 그치셨다로 번역되고 일곱째 날에 중단하신 하나님의 일회성 행동의 예와 평행을 이루며 그것을 따른다. 신자가 순례의 여정과 하나님이 주신 임무를 마치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 신자는 자기 일들을 쉬고 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므로 히브리서 저자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할 것이라고 권면한다. 여기서 말하는 완전한 안식은 종말론적인 안식이며 미래에 실현될 안식이다. 그러면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존재 전체가 새로워지고 활력을 되찾아 진정으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그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복이 있는데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기 때문이다. 이런 하나님의 안식에 대한 전반적인 맥락에서 창세기 2장 2절을 인용함으로써 히브리서 저자는 창세기 9절의 역사적 사건을 묘사할 뿐 아니라 인류가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작품을 기뻐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를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 인용문은 또한 신자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임무를 완수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그치신 것이 지속적이고 끝없는 행동이 아니라 완료된 행동이었음을 강조한다. 또한 아버지가 자기 일을 계속하심으로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하지 않으신 것이 활동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자기 백성에게 주신 과업의 최종 완성은 활동이 끝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자이며 구속자이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기쁨의 섬김과 예배가 영원할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때 하나님이 인류를 위해 의도하신 안식이 온전히 실현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창세기 2장 2, 3절과 히브리서 4장에서 사용된 구절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하나님의 안식은 끝이 없지만 창조 사역을 멈추고 안식에 들어가신 하나님의 행동은 과거의 일곱째 날에 완료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 일곱째 날에 여덟째 날이 이어졌다. 일곱째 날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고 가정할 근거는 없다. 신자들은 하나님의 모범을 따른다. 신자들이 일을 멈추었을 때, 즉 지상에서의 섬김이 끝났을 때 신자들도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다. 요약 및 결론. 하나님은 6일 만에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완성된 작품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라고 선언하셨다. 창조가 이루어진 짧은 시간과 이 심히 좋았더라라는 상태는 오랜 시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개선된 불완전한 세계를 가정하는 진화론 사고와 명백히 반대되는 것이다. 주류 과학은 지구의 나이를 수십억 년으로 추정하지만 성경은 나이가 불과 수천 년으로 측정되는 젊은 지구를 제시한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이 모든 일이 밤과 낮으로 구성된 6일 동안 일어났다는 성경의 분명한 메시지를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그 6일 기간이 끝날 무렵 성숙한 아담과 동산의 성숙한 나무에서 분명히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작품은 성숙한 모습을 갖추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지구의 성숙에 대해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므로 하나님은 지구를 실제보다 더 오래되게 보이도록 속이지 않으셨다. 과학은 이런 현실을 고려해야 하고 현재의 자연 과정의 속도를 반드시 과거에 투영할 수 없으며 지구 나이에 대한 정확한 연대를 산출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하나님은 자연 법칙에 대해서도 주권자이시다. 진화론이든 젊은 지구론이든 과학 데이터를 분석하고 결론을 도출하는 방법에서는 전체가 매우 중요하다. 별과 화석의 연대 측정에 사용된 방법을 둘러싼 문제들이 이 사실을 잘 보여준다. 일곱째 날이 끝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창세기 2장이나 요한복음 5장, 히브리서 4장 어디에도 그런 입장에 대한 성경적 근거는 없다. 창조 사역을 중단하신 하나님의 행위는 일곱째 날에 완료되었으며 그 중단이라는 한 번의 행위는 그 이후에 안식과 구별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사실은 이날이 밤과 낮이 있는 실제적인 날이었을 때만 이해가 된다. 하나님은 이 특별한 날을 구별하심으로 이 땅에서의 삶에서 일과 휴식의 기본 리듬을 세우셨고 그 리듬에 아담도 참여하게 하셨다. 아담의 세계, 에덴 동산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이 질문은 다음 장에서 창세기 2장의 또 다른 측면을 살펴보게 한다.